네, 반갑습니다. 킹덤 스토리 2-2의 7단원 29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29가의 본문은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는 기쁨과 감사로 왕을 찬양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성경에 나와 있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이죠. 거기 보면 누구를 구원합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누구를 구원한다 라고 하면 거기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기도 전에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정하시고 그들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했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예정하셔서 선택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죄인이 되었죠. 죄인이 되었다는 말을 조금 다르게 말을 하면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 이러는 걸 할 때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죄의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쁜 짓을 했다, 도둑질을 했다, 거짓말을 했다 이런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밖에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하나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예정하여서 아들들을 삼은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책 가득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죄인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됐는가?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러한 일련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왜 이렇게 하셔야 했는가? 참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준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 이유는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작정과 그 모든 것들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찬송하라 하고 요청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은 어떤 땅을 말합니까? 이스라엘 땅이 온 땅은 아닙니다. 온 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넘어서는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나라로 세웠을 때에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이방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선민 사상에 찌들어서 이방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요나의 그런 이야기들도 보면 요나서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구원합니까? 이런 식의 이야기들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00편의 시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은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4절에 보면 그의 문, 그의 궁정으로 들어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나가라는 것입니까? 어디로 나아가라는 것입니까? 문과 궁정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라,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쁩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의 시간입니까? 예배로 나갈 수 있는 것이 정말로 큰 은혜이며 감사이며 기쁨의 시간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이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며 정말로 즐거운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완벽하신 왕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여호와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은 언약을 하시죠. 약속해 주시고 약속하실 것을 이루실 능력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며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고 또 이루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작정하신 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목자와 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에도 지난주에 했던 시편 23편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나오고 특별히 예수님 자신이 목자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준 자기에게 준 양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하십니까? 9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찾아다니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잃은 양을 찾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양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자신의 생명까지도 주셨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의롭게 통치하시기 위하여서 우리 양들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그리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완벽한 목자가 되시고 이처럼 의로운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그의 백성인 것을 우리가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완벽하신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왕을 찬양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이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으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죄의 조성자가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안 만들면 안 됐습니까? 그걸 만들어 놓으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분 아닙니까?
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먹도록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먹지 않도록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선택의 자유와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그 동산 중앙에 만들고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인이, 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거 먹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죠. 단지 사람들이 자신의 꾀로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열매를 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죄인이 되었으며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사람들이 죄인 되었을 그때에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시죠. 성경에서 계속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어서 오시겠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이신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이 나는 구원자가 된다. 나는 양의 목자다. 내가 말씀이고 내가 생명의 떡이 되며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행동으로도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폭풍도 잔잔하게 하시고 바다 위도 걸으시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그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해 주셨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도록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약속한 것을 지켜나가십니다. 아담과 맺은 언약을 노아와 아브라함과 모세와 맺은 언약을 그리고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저와 여러분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지키실 것입니다. 재림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받을 그때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믿고 신뢰하며 그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29가 정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로 왕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가장 완벽한 왕이신 그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랑과 성실로 인도하시는 좋은 왕을 찬양하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28과는 어떻게 잘 실천하셨는지 한번 지난 적용에 대해서 나의 실천을 한번 돌아보시고요. 29과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고 있습니까? 혹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다면 왜 그렇습니까? 한번 나눠봐 주시고요. 이번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할 실천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누면 너무나 좋겠습니다.